오늘 위기 때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습니다. 시장 통해서 식당을 하셨는데 항상 식당이 바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이 신문을 한 개 또는 2개 정도 항상 이렇게 그 조간석간을 배달해서 식당에 비치를 해 두었는데 장사가 가게가 조금 한가해지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홀에 나와서 신문을 읽는 모습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신문이 또 이렇게 쌓여 있으면 또 저희 형들이 저보다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또 대학 다니는 저희 형들이 또는 누나가 가게에 있는 또 신문을 항상 이렇게 가게에서 좀 한가해진 그 가게에서 펼쳐놓고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보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모습을 좀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문이라는 걸 좀 자주 이렇게 들춰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유명한 6.29 선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 6.29 선언이 있기 그 바로 전에 뭐 인천 4.3 항쟁부터 시작해서 제가 살던 그 인천 그 동네에도 여러 이제 민주화 운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른들이 왜 이러나, 또 대학생들이 또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다가 신문을 보면서부터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이 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보면서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어렸을 때지만 조금 알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사회에 무엇이 이제 가십으로 이제 짚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눈을 떴던 그런 시기를 유년기를 보냈었습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스스로 조금씩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면, 역사는 사람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구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구나. 역사는 신문 속에 나오는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좀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주인공들, 대표적으로 대통령직을 지내셨던 분들이 차례로, 저 때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들이 차례로 감옥에 가거나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끝까지 잘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건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것.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훌륭한 일을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신문을 보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일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신문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가다가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의 굴곡진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저것이 옳은 선택인가? 따져보면 인생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항상 늘 선택하고 이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도 선택의 문제이며 믿음 또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막연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선택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저기 뜬구름 잡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실제적인, 바로 오늘 이 이후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 오늘 점심을, 오늘 저녁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선택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솔로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지요. 그의 솔로몬의 이 말년의 인생, 비참하게 끝난 그 말년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나라가 서로 각기 다른 왕조를 꾸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왕조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도 정말 큰 은혜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모습을 보며 참으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장면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주인공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분열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8대 왕. 서기 기원전 835년에 왕위에 올랐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실 그는 갓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갓 태어났을 때의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달리아라고 하는 좀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 여왕의 치리하에 있었습니다. 이 아달리아를 보면요, 아달리아는 역사적으로 자신의 아들, 이름은 아하스야라고 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6대 왕이었어요. 이 아시아가 이제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나중에는 이제 10대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된 예후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암살당하고 말아요. 이 예후는 이제 그 이전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이 자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하자는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야를 이제 죽이고 마는데, 이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는 이 모습을 본 아달리아가 자신의 아들의 뒤를 이어서 이 엄마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7대 왕은 이제 장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왕이 되는 아달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왕이 됐고요. 이 분노와 이 복수에 이 불탔던 이 아달리아는 그래서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다윗의 모든 시족,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다윗의 족속들을 다 죽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부인이 이 다윗의 이 시족 중에서 한 아이, 갓 태어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이를 제사장 집에 숨겨 무려 7년을 숨겨서 살게 되는 일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던 이 열왕기하 11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달리아, 이 어머니 아달리아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이 없나 봅니다. 딱 이제 세계절을 통해서 아달리아가 왕이 됐고, 어떻게 왕이 됐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었더라 라고 하는 모습이 이 3절까지, 그리고 그 후반절에 아달리아가 이제 죽는 모습까지 표현이 되어 있을 뿐, 아달리아의 업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아들이 죽는 이 복수, 이 울분에 차 있었던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별다른 그런 이제 이 왕국에 기여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달리아가 재위한 지 7년 정도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신이 숨겨 살고 있었던 이 다윗의 자손인 요시야라고 하는 이 7살 이 꼬마를 이제 왕으로 제위시키는, 왕으로 임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현장에서 반역이다 라고 소리쳤던 이제 아달리아,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달리아는 도망가는 길에 살해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이 왕이 됐는지를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아스의 그 유년기, 이 7년 동안 숨어 살았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아스가 살았던 곳은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이 7살까지 살았을 때 그가 받았던 신앙 교육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을 숨겨서 자신을 왕위까지 오르게 했던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자신의 신실한 멘토로 삼아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으며 잘 경청하며 나라를 다스렸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아가 했던 행적 중에 가장 칭송받는 업적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동안 잘 관리되지 못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완성이 되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잘 수리하고 잘 가꾸는 일에 이 제위 초반부를 보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처음뿐만 아니라 제위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성경을 보면 이 요시아가 제위된 지 30년 뒤에, 그러니까는 이제 어엿한 이제 30대 중후반에 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성전의 모습을 보고,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을 꾸짖고, 그리고 꾸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잘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하면 너희들도 이 성전의 재물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지, 이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살폈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지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으며, 또 성전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아주 좋은 모습이지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요아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왕일 뿐만 아니라 신앙도 좋으며 어진 성품까지 지니고 있으니, 어쩌면 이 시대의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도 이런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요아스는 그 바닥을 보여내고 맙니다. 위기의 순간, 그동안 잘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드렸던 이 요아스가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의 인생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수선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서서히 힘을 키워가기 시작했고요, 아수르 바로 밑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동쪽으로,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동쪽으로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보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컸어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왕은 틈틈이 요단강을 건너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틈틈이 공격해와서 이 강성한 힘을 자랑하면서, 근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특이한 것이, 자신들이 힘이 강하니까 이 요단강을 넘어서 넘어오는 척 하다가 실제로 큰 싸움은 그렇게 벌이지 않고 오히려 이 두 나라의 조공만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때도 북방에 아수르가 아직 강盛하기 전에 아람의 이 왕 하사엘이 군인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온 거예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의 왕, 이 요시아가 취했던 행동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이 요시아가 취했던 행동,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결론은 나옵니다. 아마 이 다윗은 그런 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저 아람에게로 나아가리이까 아니면 여기서 기다리이까, 아마 그렇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본 우리 다윗의 모습이라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실 아람 왕 하사엘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에게는, 요아스에게는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이미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130살을 살고 이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됐고, 이제 자신을 잘 코치해 줄 만한, 좋은 말씀을 해줄 만한 이 멘토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요시아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선조 왕들이 모아놓았던 모든 금은 보화, 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아두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많은 금은 보화를 긁어 모아서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참 특이하죠. 요시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평가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갖추고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성전 중심으로 잘 가꾸어 나갔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가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모아서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람 왕, 이 하사엘은 그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열왕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간 자신이 가장 칭송받았던 업적,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으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 자신이 가장 칭송받았던 그 업적은 모두 잊어버리고 위기 앞에서 다시 그 성전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이방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자행하고 만 것입니다. 인생을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목사님들이 세상 신문상에 오르내리고 그 말년이 좋지 않음을 확인할 때가 많아요. 최근에 제가 유초등부를 지냈던, 그 초등학교를 지냈던 그 시절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그 시기 아닙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교회의 대부흥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신문상에 오르내리는 그 뉴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토록 존경했던 그분들, 우리가 그토록 우러러봤던 그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똑같이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바로 그분들의 그 비참한 말년의 모습, 이 세상에 눈에 비춰진 그분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들과 또 저 자신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인생을 끝까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또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 바탕이 된 굳건히 선 신앙이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들의 인생 끝까지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실망시키는 정치인을 볼 때마다 인생을 끝까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또 나의 자신에게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멘토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자 요아스는 급격히 추락해버렸지요. 결국에는 신복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 축복받던 인생은 급격히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곁에 두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인생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교만에 쌓이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들에게 위기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의지할 때 또 존재와 삶이 위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신실하였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